항상 천지를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을 입혀서 무조건 나를 하시고 우리의 죄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의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주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저로서 성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며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하고 성도와 사랑하는 것과 죄의 삶을 주신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을 원합니다.
처음 해보는 찬양일 것 같은데 같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도금이 휴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누구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교와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 준비위원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신앙이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한 귀한 시간이 되고 또한 학생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은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부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원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에 하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잡을지니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또 특별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거는 내가 뛰어넘지 못하겠다, 내가 이거는 이겨내지 못하겠다, 극복하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달라고 하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정말로 급작스럽게 부상하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죠? 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인데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내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하겠다, 정말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참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저라면 누군가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럼 나한테 먹히는 설득은 뭔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수련회 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계속 수련회 오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수련회 오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야 되는 어떤 이유나 그런 목적이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수련회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모임인데 어때요? 혹시 불참한다고 하신 분 여기서 손들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네, 안 돼.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제 기준에서 제 어렸을 때 저는요 수련회를 참 가기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가면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무언가 자꾸 시끄럽고요. 그리고 발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땀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연합으로 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연합으로 수련회 가면 이제 좀 중딩, 저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이제 중딩 애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사실 좀 귀찮고 창피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면 항상 힘들었어요. 저희 때 여러분은 참 복된 세대입니다. 왜 줄 아세요? 저희 때 진짜 라떼는 얘기하기 싫었지만 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잖아요. 마룻바닥입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래요.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막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진짜 가기 싫고 막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힘든 기억들이 매년 반복되니까 그럼 저한테는 수련회는요 거의 뭐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분명히 가기 전까지의 생각들은 진짜 계속 가서 힘들겠지, 정말 어렵겠지, 그리고 나는 이거 견딜 수가 없겠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다음 수련회는 어떻게든 안 갈 수 있는 꾀를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는 누구죠?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저는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아들이 여름 수련회를 안 간다, 수련회를 안 간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 자녀가 없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전적인 지원. 그거는 사실 금전적인 지원은 뭐 그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지장들이 생겨요.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학교에 불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디 이제 감금이 안 당하면 다행이다, 이런.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아버지가 부목사님인데 자녀가 수련회를 안 간다라고 하는 일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사역에도 지장을 미치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사역하신 일에도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수련회는 내가 그냥 헌신한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를 참석을 하거든요. 가면 또 힘들겠지, 재미없겠지, 그냥 지루하겠지, 그리고 막 온몸이 아프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련회 가면 어떻죠? 어떨까요? 여러분 맞아요. 재밌는 거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요 별 희한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생각한 일이 그 수련회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참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덥고 습하고 발냄새 나고 땀 냄새 나는 그 현장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렇죠.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수련회 가운데 내가 몰랐던 일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게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나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또 까먹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수련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견딜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랑 여러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나요? 여러분 혹시 저를 아시나요?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서로 알아가기 되게 좋은 시간이 언제냐?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 수련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좀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여름 수련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자고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일이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죠? 그런데 저에겐 이 일이 넘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벽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안다고, 제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아무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수련회 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안 갈래요, 그냥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벽을 현재 마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벽을 마주하고 있나요? 이런 벽들 분명히 마주하고 있을 건데, 그럼 이 벽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요 점령하게 되는데, 그 점령하는 시간 첫 번째 점령지가 어딜까요?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거의 완벽한 성이었어요. 지금 현대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봐도요, 이 성을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이런 방대한 성벽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건물을 지었는가 의문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병력으로는요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한 곳이 어디였는가?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다 내버려두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딱 마주한 곳이, 첫 번째로 마주한 곳이 어딘가?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죽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점령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뭘 준비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게요, 넘겨줄 거다, 넘겨준다, 넘겨주었다 라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이 주었다는 어떤 시제죠? 과거 시제예요. 이미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해야 하는 순간인데, 이미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그 점령하도록 다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약속을 듣는 입장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한데, 그리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한데, 그리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호전되지도 않으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그 문제가, 그리고 이 성벽이, 이 여리고성이 이미 점령되었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궤를 들고 7바퀴를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7일간 진행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 7일간 진행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사실 어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요, 공성전을 벌이거나 어떤 화살을 쏘거나 어떤 공성차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점령하는 게 사람의 방식이고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며, 그렇게 해야만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인데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고 외쳐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리치고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요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런 소식들 다 알았을 거예요. 워낙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대한 인원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방비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여리고가 점령된다라는 거죠. 이 소식은요,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쫙 퍼지고 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강대한 이방인들,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요,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점령하지 못했던 저 여리고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한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일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벽들,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내가 이겨내고 오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그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벽을 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냥 전쟁하라. 사실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에 따라 전쟁도 하거든요. 이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도 그냥 저기는 우리가 그냥 이기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그런 엄두도 안 나는 성이었는데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도르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본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겼다면요, 우리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는 그 점령지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이루심만이 내 인생을 올바로 이끌 수가 있고 나를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마저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이런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행진으로 여름 수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